오늘 잠언 5장 어제 1절과 2절 봤는데요.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짧게 살펴서요.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이 1절과 2절 말씀에는 분별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 정보가 빠르게 달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일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앉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찾아야 되는 참된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근신을 지켜라 라고 해요. 여기에서의 근신에는요, 분별력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별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근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한다 깬다 라는 뜻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는요 분별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핵심적인 뜻은 분별입니다. 그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뜻을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분별하라 혹은 절제하라 이런 뜻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을 연결하여 해석한다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진리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근신을 지켜라 이 뜻은요. 분별해라 이 뜻이에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분별하면 입술로부터 잘못된 이야기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입술의 말은요, 결국 마음에 있는 게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별해라. 말씀에 기준하여 분별하라. 그러면 내 입술의 말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1절과 2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언제나 마음에 담아라, 새겨라. 세상에 많은 지식이 떠돌아다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해라. 그렇다면 네가 네 입술의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의 말은요, 이미 자기 마음의 것이 나가기 때문에 남을 더럽히는 도구가 됩니다. 굉장히 이게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앞서 이야기한 내 입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과 반대로요.
입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진리가 아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희한하게 달다는 거예요. 3 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음료가 등장합니다. 음료.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음료가 등장하는데요. 그 말이요 희한하게도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요 기름칠한 것처럼 번지르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그 앞에 주님께서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말이 꿀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쏙 들고 달아도 기름이 번지르르한 것처럼 그 말이 정말 유창해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진리에 기준하여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들이 특징이 있대요. 처음에는 막 달콤하고 매끄러워서 이게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말이 쑥같이 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날 가진 칼같이 우리를 베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말은요, 처음에 그렇게 꿀같이 달거나 기름처럼 미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양약이 되는데, 그냥 꿀처럼 달고 기름 칠한 것처럼 번지르르한 말들 중에는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내모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을 향하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결국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생명길로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 모른다.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굽은 길을 갑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말씀을 알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딱 넘어지는데 내가 왜 넘어졌지? 그걸 모른대요.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길이 굽어져 있어요. 구불구불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길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의 진행 과정을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4장에서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각을 어디다 열어놓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롭게 보고 들으셔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막 잘못된 것을 보고 듣는데 막 방치해서는 안 돼요.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리고 보인다고 해서요, 그냥 다 꿀떡꿀떡.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너무 좋아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여서 나의 거듭난 속사람이 기뻐하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좋은지, 그냥 육신의 감각에 좋은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이렇게 끈적끈적한 좋음으로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7 절부터 14 절까지 볼게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듣고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자기가 듣기 싫다고 막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버리게 될까요? 지금 앞서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너무 쓴데 너무 달콤한 말이 있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막 붙든다는 거예요. 8 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참 이 잠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아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냥 악한 것은 근처도 가지 마. 잘못된 거는 그냥 듣지도 마. 왜냐면 이게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하여튼 그냥 달콤한 얘기를 엄청 했어요.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을 막 했겠습니까? 요셉이 듣지도 않았어요. 세밀한 얘기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요셉이 완전히 원천봉쇄하면서 차단해 버려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왜 아닌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을까요? 마음에 어느 정도는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이요, 밧세바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클로즈업 돼서 그의 육신의 정욕을 막 뒤흔든 거예요. 결국 죄로 나아갑니다. 원천 봉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범죄하게 될 때 상황을 보면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 혼자 높은 그 궁이요. 이스라엘 궁이요. 왕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곳에서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날이 어스름 약간씩 기웃기웃할 때 깨서 본 거예요. 딱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꿈이냐 생시냐 할 때 상태예요. 즉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범죄의 그 단초가 딱 제공이 된 거예요. 덥석 묵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가르쳐 주세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보혈로 나를 보호하고 주님 나의 눈과 귀를 지켜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내 눈이 열리지 않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9 절과 10절 볼게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아, 나 실수했습니다. 그 죄는요, 사람의 존귀함을 무너뜨려요. 사람의 수고를 헛수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존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어떤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의 존귀함이에요. 그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내 해가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수완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라기보다 생애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생애를 의미해요. 사람이 그동안 잘 주님 안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녀에게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요, 아, 이게 표현이 너무 죄송해요. 한순간, 아유, 이거 표현 쓰기 죄송한데, 그냥 마음에 짐작해 보세요. 한순간 그렇게 그냥 후루룩 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11절부터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가 인격으로 아침에 같이 식사할 때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그러면서 그냥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듯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근신해야 된다. 항상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잘못된 거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 탄식하게 된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 마지막에 크게 후회한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14절 이런 의미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만 멸망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길 잘 지켰네. 왜 나만 망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막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마지막에 보세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받아요. 신앙생활 어려워요라고 자기 합리화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만 멸망했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 정도 괜찮습니다. 남들도 다 그래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근신하여 자기 자신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수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목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근신하지 못했지? 땅치고 후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때 들을 걸. 12절이 껄이에요. 지옥에 가면 껄껄 소리 들린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럴 걸, 그때 들을 걸,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그때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를 걸, 껄껄만 한다잖아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아우, 내가 그때 들을 걸. 내가 왜 그때 나한테 교훈하는 그 말을 안 들었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땅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면류관 받았네? 나는 망했네? 후회한다는 거. 이때 후회는요, 회개할 길이 없는 후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딱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 돌이킴이 없으면 결국에 땅치고 후회합니다. 이게 우리 표현이죠. 죄의 길의 끝은 결국 멸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세요. 그 길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집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아닌 건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떠돌아다니지만 그래서 그것들 중에는 내 입에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러운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마치 껄끄럽고 내 마음에 칼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시오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주님 그 앞에 서는 날까지 근신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음녀의 집 문 앞에는 가지도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근신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닌 길은 가지도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